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누구냐,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자기 증거를 지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찬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제2부입니다. 2부 바울의 천부장 앞에서의 그 증언 제2부인데, 오늘 말씀 속에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가 16절로부터 이어지는데, 그 16절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변화받아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대신에 내가 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예수 믿은 그 후에, 세례받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 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황홀한 중에. 16절 예수 믿었습니다. 17절 교회 갔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세 번째 단계 황홀했습니다. 자, 우리 세례 받았죠? 맞습니다. 교회 다녔죠?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 무슨 단계요? 황홀한 중에. 참 아주 기막힌 단어입니다. 여러분, 황홀경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기쁩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이 탁월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때로는 직분도 받고요. 1단계, 2단계 세례받고 성전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황홀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황홀합니까?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도 바울은 I fell into a trance. 트랜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트랜스포트, 교통이라는 거고, 또 흔한 단어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말로, 근데 이 트랜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말로 도란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데, 좀 이거는 단어는 도란스라고 할 때는 S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이제 트랜스인데 뭐 거의 같은 의미인데, 하나 뭐냐면 한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된 단계를 말합니다. 이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단계죠. 만족, 쾌감, 희열, 또 다른 말로 하면 엑스타시, 열광.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또 뭐 자기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료를 갖고, 이 황홀경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황홀경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삼중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증천에는
올라가 보셨나요? 이중천은, 삼중천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의 단계, 영적 단계는 7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7개의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맨 7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천부장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지 아십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언어로 말하면 나는 미치고 환장할 정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술과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일상적인 단계에서의 갖고 있는 기분과 느낌과 감정과 그런 행복의 그 단계,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고 뭔가 환각의 상태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세상적 욕망, 때로는 돈의 욕망, 때로는 성의 욕망, 때로는 명예의 욕망, 이 욕망을 쫓아서 사람들은 트랜스라고 하는 단계를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정신적 쾌락의 상태,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트랜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황홀경이라고 말합니다. 황홀경.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황홀경을 주기를 원합니다. 몰랐죠? 황홀경. 자, 우리가 언제 황홀경을 느낍니까?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었을 때. 처음으로 정말 사람들은 짜장면 했는데 짜장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식구들과 같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그 입맛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때의 머리를 탁 스쳐가는 입맛을 통해서 머리에 딱 박혀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짜장면은 맛있다. 그 정도까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 황홀경을 좀 무시하는 말이죠. 이게 첫 은혜 받았던 겁니다. 기도산에 가서서 방언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때로는 어떤 누구는 입신을 하고, 어떤 누구는 예언을 하고, 뭐 이런 단계도 황홀경의 단계죠. 그래서 나와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단계, 이 황홀한 단계. 이 황홀한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하나님만 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홀경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집중력이라고 말하고 단순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열정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이 황홀경을 느끼지 못하냐면 복잡해서 황홀경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황홀경을 못 느끼느냐면 한 번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황홀경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간히 그 황홀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조금씩 느껴요. 그런데 다 느끼지 못합니다. 다 느끼지 못해요. 이 다 느끼는 상태, 황홀경의 완전한 황홀경에 느끼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누가 충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가 이르게 되면 그야말로 배이는 게 없고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상태를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렇게 되면 엑스타시가 오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맛이 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와 어린 초등학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 교수는 수학학자고 초등학생은 이제 산수 1, 2, 3을 배웠는데 산수 1, 2, 3을 배우는 그 초등학생의 그 감격하고 저 어떻게 보면 저 우주의 화성에 어떻게 하면 로켓을 발사를 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하는 사람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율법으로서는 율법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는 초등학문에 이르는 단계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완전한 의의 단계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갑니다. 그러나 교회 가고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경지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이 황홀경을 겪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요왕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보다 엄청난 큰 골리앗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그러죠. 다윗 까불지 마. 너 그러다가 죽어. 지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너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거 완전 시골 촌놈이구만. 야, 너보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아니? 상대가 안 되는 존재야. 다윗, 형들이 말렸단 거죠. 형들이 까불지 마. 너 잘난 척하지 마. 뭘 알고 그래? 덤비지 마. 모르면 다들 너보다 못나서 그런 줄 아느냐? 근데 다윗은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황홀경에 빠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롱하고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당당히 싸우겠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쫄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때로는 자랑하지도 말고 정말 엑스타시 트랜스의 그런 지경에 빠져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트랜스 황홀경은 충만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소통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는 황홀경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신분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찾아본다면 믿음의 신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교통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교통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뭐 듣는 동 마는 동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느냐? 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또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범수 목사야, 너 알라스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호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나가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 나가.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왜 잘 아냐면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것을 잘못을 좀 말하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의 옷을 갖고서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사람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그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떠납니까? 그들을 놔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황홀한 중에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구원받게 하고 은혜 주고 대화하고 말씀하시는 목적, 믿음의 신분, 자격증은 뭐냐면 보내심.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기를 원해요. 자,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떠나는 겁니까? 지리적인 떠남.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온 거, 이민. 이것도 그냥 보내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잘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육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리는 해석이고,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판단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듯이 나를 미국으로 보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아프리카로 보내지 왜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그건 이제 살다 보면서 깨닫게 되겠죠.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어를 배워서 앞으로 온 세계에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Believe in Jesus Christ. So you can go to the heaven. eternal heaven.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 외에 더 많은 신비한 뜻이 있죠. 저를 왜 미국으로 보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저만의 간증이 있지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하고요.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미국으로 보내셨다.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꼭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디아스포라다. 나는 디아스포라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어서 사도들을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했듯이 디아스프레이 한 것처럼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다, 밀어냈다 하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구나. 이방인에게로. 그거를 깨닫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거래예요. 거래. 무슨 거래냐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 계약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남도 구원시켜라. 1+1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면 1+1+1+1 거기까지 가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1+1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 당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신의 말이고요. 내가 듣기 원하는 건 뭐냐면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 왜 부르셨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신분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신분은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니 최소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증가하지 못해도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디아스포라다. 이거를 꼭 마음에 배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황홀경에. 그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하루 일터에 간다. 오늘 하루 운전을 한다.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 간다.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러 간다. 그러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꼭 그 사람 앞에 예수 믿으라 구원 받으라 라고 하는 복음을 증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에게 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26살 나이에 1956년에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마을에 가서 저기 보겠는데, 저 26살 난 청년이 결혼을 했지만 부인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26살에 그냥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냥 다 바닷가에서 다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 아우카 마을 자체는 워낙 외부의 민족이 오거나 외부의 사람이 오게 되면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종족이었는데, 그래도 5명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살해되고 말한 거예요. 1956년 1월 8일 날 겨울날에 미국을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보같이 what a waste라고 해요. what a waste.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그 마을에 가면 다 죽을 줄도 모르고 갔느냐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권총을 갖고 있었어요. 저 선교사들이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해서 권총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총으로 쏘지를 않았어요. 그냥 죽고 말았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짐 엘리엇 이 선교사 부인이 그 기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부인이 남편이 그 남겼던 그런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위튼 칼리지 다닐 때에 그 책에다가 노트를 썼는데, 뭐라고 노트를 썼느냐면 나올 겁니다. 저 뒤에 보면 뭐냐면 잃어버려야 될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아니 결코 꼭 간직해야 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 영어가 되어 있죠.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반드시 간직해야 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좀 어려운 영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을 하면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언젠가는 버려야 하는데, 그 버려야 하는 것들을 정말로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중에 한 30년 이후에 한 5년인가요? 몇 년 있다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또 함께 죽었던 부인들과 같이 그 땅에 가서 또 간호원으로 봉사를 하다가 32년 만인가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우카 마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100개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저분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더 높은 가치, 믿음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남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내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직장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독특하다고 말해야 되겠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만한 민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준 걸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한 것들, 천한 것들, 개나 돼지 같은 그런 민족으로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야, 너도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부끄러워. 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네가 이방인으로 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자, 23절.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쓰레기야, 쓰레기.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뭐예요? 쓰레기야. 이런. 참 대단하죠?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정도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상태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화염, 자기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분노, 화가 잔뜩 난 분노의 상태.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나 한대.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중요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난리 중에 소동 중에 점잖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이라고. 남들은 감정으로 그냥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 로마 시민이야.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은 이 말씀에 의한다면 신문하지 않고 조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소하지 아니하고 판결되지 아니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죄를 판단하니까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무죄원칙주의란 말이에요. 무죄원칙주의. 이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1차 되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에 법이 개정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이 된 것보다 더 뛰어난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면 반역죄가 아니면 죽이지를 못해요. 반역죄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를 못해요. 무기징역은 돼도요. 로마 시민은. 그리고 로마 시민은 다른 민족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로마의 반역죄로 처형된 거니까. 그렇지만
로마 시민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 말고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들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 하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곧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세상이 까불어요. 세상이 까분단 말이에요. 무슨 뭘로 까부릅니까? 세상이 우리를 살지 못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가죽 줄로 꽁꽁 묶어내고 있잖아요. 매달마다 다가오는 비일로 꽁꽁 묶어내고 있잖아요. 삶에 필요한 것들, 직장의 것들로, 관계의 일로, 사건으로, 사고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가죽줄로 맨단 말이에요. 예, 세상의 줄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라고 말해드리냐.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이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지켜줍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는 이 말을 난 어려서부터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집 저쪽 건너편 그 밭으로 손잡고 가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엄마,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미군이 우리를 비행기 태워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고 간대.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면 안 죽는구나. 전쟁이 나면 미군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구나. 그 당시에는 미군이면 최고였죠. 미군이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으면 북한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전쟁이라도 미군이 다 도와준다고. 자,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짜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받았고 이 천부장은 가짜로다 돈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짜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시민권을 얻어서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봄이든지 겨울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믿음, 세례받고 황홀한 중에 있었고 부름을 받아서 이방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꽁꽁 묶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본받고 그리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홀하십니까? 권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도 당당한데 하나님의 시민권은 얼마나 당당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름받았사오니 사명을 주시고
싸우리 담대하게 하오.